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동네에 단독주택이 들어 있어서 그 유실수를 싣는 집들이 있습니다. 사택 옆에 집에 봐도 대추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오다 보면은 뭐 감나무도 보이고 모과나무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실하게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추처럼 조그맣게 열려 있을까? 아니면 모가처럼 큼지막하게 열려 있습니까? 큼지막하고 실하고 주렁주렁 열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또 행복하실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탐스럽게 풍성하게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런 간절한 바람으로 성령의 열매 양선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선이란 무엇인가? 선함, 착함을 뜻합니다. 이 선함, 착함은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선함 또는 착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착함을 빛의 열매라고 표현을 했는데, 빛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야 나타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전에는, 빛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하심, 그 착하심을 본받을 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아는 누구누구는 교회 안 다니는데 착한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선천적으로 선한 사람 꽤 있습니다. 그저 어질고 착해서 평생 누구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해를 입힌다든지 뭐 그래 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도우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 상대방이 내게 악하게 나왔을 때, 내가 선하고 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큰 손해로 돌아올 때 더 이상 착한 모습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열매인 양성과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착함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장세기 마지막 부분, 요셉의 형제에 관한 기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렸었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고생 모르고 자라다가 갑자기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12대장의 집에 종노릇하게 됩니다. 또 그곳에서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끌려가 죽을 고생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가뭄 때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들이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고 과거 자기들이 했던 일들을 기억하며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은 이제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 것이라 생각하여서 요셉에게 용서를 빕니다. 창세기 50장 17절을 보면은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렇게 빌고 빕니다. 18절을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자, 이때 요셉의 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선하게 대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도 당신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선한 선행을 하게 하여 당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70명 나아가 장차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선함, 착함의 뜻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이끄심으로 나타나는 착함이 바로 양선입니다. 이것을 통해 더욱더 귀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사용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양선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이 양선을 일반적인 선함 또는 착함과 구별된다면은 이 양선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특세 기간 중 계속해서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바로 인간의 타락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열매가 선악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그런 열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람들은 선악을 몰랐단 말이십니까? 예, 답은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선악을 몰랐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의 세계는 단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세상은 창조된 겁니다. 그렇게 된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는 선밖에 없었습니다. 한동안 신학자들이 도대체 악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몰두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내놓습니다. 악이란 선의 결핍이다. 그렇습니다. 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이 부족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선이라고 할 때 악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되니라의 역사에 동참을 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전혀 몰랐다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후에 꾀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알게 됩니다. 하는 척 하는 방법만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방법까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인간 외에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악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셔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틀 그대로 순종할 뿐이에요. 이솝우화나 동화 속에서 여우를 꽤 많은 동물로 묘사하고 있지만은 사실 인간을 의인화했을 뿐이죠. 인간이 꽤 많고 인간이 약한 거지. 원래 자연의 여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뿐인 겁니다. 이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골치 아파집니다. 한 길만 있으면 한 길만 걸어가면 되는데 지금 여러 길이 보여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도 보이고, 대충 순종하는 척하는 길도 보이고, 반반 순종하는 길도 보이고, 아예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어기는 길도 보입니다. 게다가 사탄이 자꾸 유혹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는데 늘 하나님처럼 선만 행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유혹에도 넘어지고 시련에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선을 알고도 행치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나타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늘 연약한 존재에서 늘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는 밖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이런 연약함을 극복하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이 연약함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연약함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끝내 법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나중에는 그의 삶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당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양선을 실천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을 깨닫고 그 선을 행하려고 할 때 때로는 강력한 악이 우리 앞에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원수를 갚고 싶은 그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냥 둡니까? 정말 그럴 때가 있죠. 모처럼 착한 일을 해보려고 할 때 앞길을 가로막는 일들도 많습니다. 나는 착하게 선하게 최선을 다해 주었는데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고 배반하고 내게 힘든 악으로 대해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계속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목사까지 되게 되었느냐에 관한 이야기예요. 군에 있을 때 자기 내후반에 신병이 하나 들어왔답니다. 첫눈에도 지독한 예수쟁이였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눈에 딱 봤을 때도. 군에서 거기서는 이제 뭐로 부르냐, 환자라고 불렀대요. 아이고 환자 들어왔다 이번에 하면서. 그게 환자면 여러분도 환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참 신병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군대 분위기가.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더 크게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고개를 쭉 하면서 앞뒤로 뒤로 이렇게 흔들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참이 볼 때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거슬리더라는 겁니다. 한 번은 비 오는 날 한밤중에 보초를 서고 들어오는데 다 잠자는 중에 그 신병 환자라고 부르는 그 친구만 고개를 앞으로 뒤로 막 흔들면서 침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고 짜증도 나고 하던 차에 그 모습을 보니까 괜시리 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빗속에 진흙 묻은 군화로 기도하는 머리를 내리쳤답니다. 아이고, 욕을 보면 이놈의 시계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잠이나 자지 하면서. 그리고 자기는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예요. 한참 자다가 이제 볼일 보려고 일어났는데 아니 그 얻어맞은 그 친구가 아직 안 자고 저쪽에서 뭔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하나 해서 이래 가봤더니 글쎄 진흙 묻은 자기 군화를 닦고 구두약을 발라서 광을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은 군화를 닦으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주님, 뭐 이병장님, 뭐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순간에 이 때린 사람이 자기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자기도 그 환자를 따라 환자들의 모임에 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려 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악이 나타나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때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으로 그 악을 대항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내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물론 이르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선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선은 여러분 즉시 행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타나죠. 양선을 실천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세 사람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제사장, 그 다음 레위인, 그 다음 사마리아인이죠. 10장 31절을 보면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32절도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33절 이후에 보면은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그렇게 친절을 베풉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즉시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도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떻게 선을 행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상황을 피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제사 지내야 되는데, 피 만지면 안 되는데, 도와주다가 죽으면 부정하게 돼서 정결하게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생각이 다 들다가 그냥 선을 놓쳐버렸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선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멈춰서도 안 됩니다. 알았을 때 즉시, 마음 먹었을 때 즉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 재미있는 제목의 책을 보았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무슨 책 제목이 그러냐? 네, 책 제목이 그래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본래 철저한 반미주의였던 사람입니다. 오연어라는 기자인데, 이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잘못한 것들, 미국이 아무리 우방이라도 한국에 와서 주한미군이 잘못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모아서 철저히 취재해서 4권의 책으로 낸 적도 있습니다. 좀 더 미국을 연구해서 반미 사상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미국 유학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가보니까 자기가 와닿는 게 있어요. 야, 이거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역시 도무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정신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정신 때문에 미국이 세계 최강의 대국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는 도저히 미국을 이길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가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미국의 위대한 정신은 바로 자원봉사와 이에 따른 기부 문화라는 거예요. 영어로 발렌티어리즘입니다. 실제로 미국 사람들 1년에 4천만 명이 자원봉사로 선행을 한다는 일을 나선다는 거예요. 적어도 미국 사람들은 1년에 일주일에 몇 시간, 한 달에 며칠은 자원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자원봉사 거리를 정하고 광고를 하면 교인들이 신청을 하면은 줄을 쓴다는 거예요. 일일이 교육자가 전화해서 아이고 이번에 좀 한번 하시죠 하면서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자원봉사 경력이 없으면 절대 대학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 요즘 이제 적용했는데 이건 이미 하고 있던 거죠. 미국에서는. 실제로 통계를 보면 미국 사람들이 한 해 기부한 총액이 1,900억 불로 미국 사람 1인당 평균
국민 한 사람이 최소한 70만 원은 기부한 셈이에요.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전체 기부액 가운데 재단 등을 통한 기부는 2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의 소액 기부라는 거예요. 미국 국민의 98%가 매년 어떤 형태로든지 기부 행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1년에 자원봉사로 남을 위해 얼마나 시간을 내고 있습니까? 남들을 위해 얼마나 돈을 기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면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잘 압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라도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됩니다. 용서 받았으니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 받았으니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라는 인물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여러분, 뭐가 먼저 나와요? 착한 사람이요. 이게 먼저 나오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전혀 총각을 중매할 때 여러분 어떤 말 먼저 합니까? 아이고 이 친구가 믿음 좋고 착해. 그래서 이래 나오잖아요. 근데 착함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그가 본래 착한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며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 나를 소개할 때 이런 평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나무들입니다.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겠습니다. 오늘 이 양선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령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선을 행할 능력이 부족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달라고, 원수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고자 할 때 미루지 아니하게 하시고 즉시 행하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